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굳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허락하여 주시옵고 아침 일찍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풍성하신 은혜, 크신 능력으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모든 삶의 일들까지 지켜주시고 간섭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받은 은혜, 사랑, 축복 기억하고 세워보며 이 시간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영적 예배를 드림으로 아버지께 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시고 또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두 큰 변화와 또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마지막 때에 살고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이 창궐하고 귀신의 세력들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저희들 깨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늘 성령 충만하여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저희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고 종말의 구원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낳고 낳는 생명의 역사에 우리 모두 동참하여 자손들 후손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길 뿐만이 아니라 저들에게도 하늘의 기업을 물려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 전체가 보호받고 전체가 복받고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 살면서 우리들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수많은 죄를 가지고 나왔사온데 이 시간 자복하고 회개할 때에 우리가 지은 모든 죄악과 허물 다 주님의 보혈로 사함받고 제거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 중에 임재하여 주시어서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시고 특별히 우리 마음의 소원과 간구가 있사오니 모두 주 안에서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실 날 가까웠고 주님 앞에 사는 날 꼭 칭찬 듣고 상급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상한 마음 위로하여 주옵시고 병든 육체 고쳐 주옵시고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어서 저희들 새롭게 변화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8장 부르겠습니다. 내
안순찬 장로님 기도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앞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아니라. 아멘.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주님 앞에서 마음과 뜻을 모아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의 심령들을 위해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셔서 말씀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지나간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갈급한 심령에 말씀과 은혜로 채워 주옵시며 간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진리와 평화가 이 땅 위에 가득하게 하시오.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언제 어느 때나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교의 부흥과 발전, 파송된 선교사의 성령 충만한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땅끝까지 확장되어져 갈 수 있게 붙들어 주옵소서. 아멘. 코로나로 힘들고 지친 저희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어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혜롭게 이겨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아멘. 우리 모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사탄 마귀들의 세력이 일절 틈타지 못하게 하옵시고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로 방할 때에도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더 좋은 것을 준비해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감사의 생활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되는 심령들이 많아지고 또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더욱 성숙해질 수 있는 지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아멘. 그리하여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다음 세대를 위한 희망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 강건한 은혜와 성령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가하실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삶의 기쁨과 소망으로 살게 하시고 들은 말씀을 통해 변화를 받아 삶 속에서 적응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아멘.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과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생명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주가 나서서 주의 일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게 하소서. 의의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의 주이고 복이 많으니 내 자를 채워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게 하소서. 나를 받으시고 세상 열어주소서. 의의 주이고 복이 많으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의 주이고 복이 많으니 내 자를 채워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은혜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잊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의 주이고 복이 많으니 성령의 불을 부소서. 의의 주이고 복이 많으니 내 자를 채워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 보겠습니다. 신약 278면 되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바울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후에 한 몸을 이루는 지체 제목으로 장성일 목사님 말씀 주고 있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들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아멘. 오늘 12장 본장의 말씀 내용을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 안에 또 문제가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은사에 따른 차별과 갈등으로 인해 또 교인들 간에 다툼이 있었던 겁니다. 이에 바울은 다툼의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자는 누구나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특별한 영적 은사를 갖고 있지 않은 성도라고 해서 결코 소외되거나 무시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모든 일은 이 모든 일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은사는 한 성령이 오직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것이 목적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사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사용해야지 그것이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원인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같이 그리스도인들 모두 교회의 몸된 지체들로서 각자에게 맡겨진 중요한 직분 또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체는 많으나 몸은 오직 하나라.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많은 지체를 두신 하나님의 의도, 그것이 무엇일까? 몸의 분열이 없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만드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 한 몸을 이루는 지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13절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은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인이나 할 것 없이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우리 모두가 한 몸이 되었고 또한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 성령의 역사, 이것이 무엇일까? 바로 하나가 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고 성령의 역사가 무엇일까? 많은 것이 있지만 하나가 되게 하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마귀는 무엇을 합니까? 분열을 만듭니다. 마귀의 역사는 자꾸 찢고 마귀의 역사는 자꾸 다툼을 일으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 성령의 역사는 하나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한 몸을 이루는 지체.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오늘 고린도 교회처럼 다툼과 분쟁 일으키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연합,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안에 몸된 지체로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제가 오늘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서로 돌아봐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한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될 수 있을까? 몸은 하나지만 지체는 많은데, 지체는 많지만 몸은 하나인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 우리가 어떻게 단합이 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서로 돌보는 겁니다. 자, 2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많은 지체가 있지만 분쟁이 없이 서로 어떻게 돌보게 하셨다. 그래서 15절과 21절까지의 말씀 보게 되면 발이 나는 손이 아니니 내가 몸에 붙어있지 않겠다 해도 그것은 몸에 속해 있고, 귀가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어있지 않겠다 해도 그것은 몸에 붙어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온 몸이 눈이면 듣고 어두운 냄새를 맡으며 이러한 다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 있냐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돌본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지체의식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공동체 의식이 있는 겁니다. 근데 교회 와도 따로따로, 교회 와도 어떻게 보면 계속 겉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가족 중에도 다 똑같은 부모 배에서 나왔지만, 아니, 가족이라고 해도 가족의 구성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못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계속 겉도는 사람. 오늘 말씀이 그겁니다.
분쟁 이것이 없고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다. 지체의식. 우리는 다 한 몸에 붙어있는 지체입니다.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 어떤 사람은 귀의 역할, 어떤 사람은 손, 발의 역할. 우리는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몸이라는 거, 우리가 지체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22절과 2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하게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신다. 그리고 2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무엇을 더하셨다? 귀중함을 더하셨다. 그러니까 우리 서로 돌봐야 됩니다. 누가 크니? 누가 작니? 우리 교회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서로 돌봐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서로 우리가 감싸주고 우리가 포용해야 됩니다. 이거 정말 어려운 겁니다. 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몸에서 어떻게 보게 되면 제일 천하게 여기는 새끼발가락 얼마나 중요할까? 근데 우리는 그 새끼발가락이 없으면 몸에 균형을 잡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맹장, 이 맹장이 없으면 우리 여러 번 들었죠. 우주에 나가지 못합니다. 아직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맹장이 없으면 우주에 나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꼬리뼈 있지 않습니까? 척추 끝에 붙어있는 꼬리뼈. 뭐 퇴화가 됐다, 몸에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여러분 아마 꼬리뼈 다쳐보신 분들 아실 겁니다. 꼬리뼈 다치면 옴짝달싹 못합니다.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특히 앉아있을 때 꼬리뼈가 모든 체중의 하중을 다 감당하는 겁니다. 꼬리뼈가 다치면 서있지도 못하고 꼬리뼈가 다치면 앉아있지도 못하고 이겁니다. 모든 부족한 지체에 귀중함을 더하셨다.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입니다. 우리 항상 지체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약한 사람, 교회 안에서 부족한 사람, 우리가 저들을 판단하고 우리가 저들을 욕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품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한 몸을 이루는 지체 다 중요합니다. 어느 하나 우리 몸에서 크고 작고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습니다. 우리 서로 돌봐야 됩니다. 이게 무엇? 지체의식. 여러분들 교회 오면 그런 사람들 눈에 보이십니까? 아니면 열심히 하는 사람, 아니면 믿음이 좋은 사람, 아니면 잘난 사람, 그런 사람들만 눈에 들어오십니까? 제가 한번 예전에 어떤 사람에게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나는 참 저 사람 부럽다. 참 저 사람 대단하다. 누구누구 얘기를 하면서 어떤 사람은 대화를 하는데 그 사람이 저에게 이러는 겁니다. 그래도 교회 안에서 정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일하시는 분들 참 많다고 한번 거기에 관심을 가져봐요. 참 저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잘하는 사람, 드러나는 사람만 보지 말고 정말 교회 안에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정말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한번 그런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보라고. 그 다음부터 저는 정말 저의 시선, 저의 관심이 물론 잘하고 잘난 사람 이것도 중요하지만 안 보이는 곳에서 남들이 인정을 하든 안 하든 동일한 부지런함으로 일하시는 분들, 정말 한결같은 분들한테 저의 시선, 저의 관심이 그때부터 가기 시작한 겁니다. 한 예로 지금 아직 우리가 식사는 하지 않지만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들, 아마 가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어떠한 상황에서 일을 하시는지. 여러분들 밥 먹을 때에, 여러분들 식사하실 때에 한번 그분들의 수고, 그분들의 노고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겁니다. 이거 서로 돌보아주라. 아니 그분들한테 가서 따뜻한 격려 한마디. 잘 먹었습니다.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이것도 돌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 이것도 돌보는, 한 교회에서 우리가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말고 정말
따뜻한 말 한마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이 말만 해도 저는 우리가 이게 서로 돌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한 몸을 이루는 지체, 어떻게 분쟁이 없이, 어떻게 다툼이 없이 하나님의 일, 성령의 역사는 하나가 되게 하는 건데, 어떻게 우리 교회가, 어떻게 우리 몸에 지치는 사람들이 단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첫째는 바로 서로 돌보는 겁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나가 되고 우리가 어떻게 분쟁을 일으키지 않을 수 있고 단합이 될 수 있을까? 두 번째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섞이자는 말이 아닙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조화를 말하는 겁니다. 조화라는 말을 아시죠? 어울리는 것을 말합니다. 어울리는 것.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 딱 보면 제일 처음부터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긴 게 다릅니다. 다 여기 생긴 게 다릅니다. 그리고 살아온 형편, 사정들이 다 다릅니다. 또 지금 처해진 상황도 다 다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분량까지 다 다릅니다. 근데 오늘 28절과 30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십니다. 28절과 30절 말씀에 보면 첫째는 사도, 둘째는 선지자, 셋째는 교사. 그 다음을 보면 능력을 행하는 자, 병 고치는 인사, 서로 돕는 것, 다스리는 것,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 쭉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무엇? 한 성령 안에서 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조화를 말합니다. 조화. 다 다릅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누가 크다, 누가 작다,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게 조화를 이루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조화를 이루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8절과 10절 말씀에도 있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 또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 능력을 행함, 또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 또 영적 분별함,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 또 마지막으로 그 방언들을 통역함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한 분이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인사, 그 능력 참 다양합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되냐는 겁니다. 그럼 왜 우리가 조화를 이루어야 될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다양한 것, 우리가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한 하나님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럼 왜 우리가 조화를 이루어야 될까? 제가 서론에도 말씀드렸고 또 지금 앞서 말씀 중에 여러 번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유익입니다. 유익. 우리가 왜 조화를 이루어야 될까? 왜 우리가 어울려야 될까? 이게 바로 교회의 유익을 끼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 잘났니? 너 잘났니? 이렇게 되면 교회는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네가 크니 내가 크니, 내가 받은 은혜가 많니 네 은사가 크니 하면 서로 얼굴만 봐도 어른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사람, 저는 그 사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시도 친 사람이라. 가시도 친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들이 피합니다. 왜? 가면 찔리기 때문에. 그거 정말 무서운 겁니다. 가시도 친 사람. 저도 우리 교회 누군지 솔직히 압니다. 그러니까 저도 조심합니다. 왜? 혹 저도 상처받을까? 솔직히 정말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왜? 조화를 못 시키는 겁니다. 저 인정합니다. 그의 수고. 저 인정합니다. 받은 은혜. 그런데 무엇이 안 되는 겁니까? 조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교회의 일이 아닌 교회의 부자를 일으키는 겁니다. 왜? 가시가 덮쳤기 때문에 계속 찌르는 겁니다. 사람이 다가갈 수 없게. 근데 본인은 잘 그거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말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누구 없으면 교회가 안 들어간다고.
그때는 생각하기를 잘 못 모를 때는 인정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이게 뭡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이게 조화가 안 되는 겁니다. 결국 지금 와서 보니 그 사람 그 자리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자리에 없어도 글쎄 교회가 안 들어갈까? 전혀 아닙니다. 이겁니다. 가시돋친 것. 잘 오늘 말씀 들으셔야 돼요. 유익. 왜? 우리가 조화가 돼야 유익을 비칠 수 있습니다. 이게 아니면 우리 가시돋친 사람이 됩니다. 계속 찌르는 겁니다. 누가 오든 간에 계속 찌르는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본인이 그걸 느끼면 가시 이거 제거해야 되는데 이걸 모르면 계속 찌르는 겁니다. 유익.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한번 한무리교회에서 설교할 때 그런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구체적으로 이 유익이 무엇일까? 교회의 문턱을 우리가 계속 낮추는 거라고. 어느 누가 와도 우리가 다 그 사람들을 쌓는 겁니다. 좋아. 어느 누가 와도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지식인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어느 누가 와도 우리는 다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함께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없으면 계속 찌르는 겁니다. 어느 누가 와도 계속 찌르는 겁니다. 내 주관으로, 내 믿음, 내 신앙으로, 그러니까 나 잘났다는 걸로 계속 찌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서로의 다름. 다 다릅니다.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척하면 척인데.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 와서 조화가 되어야 됩니다. 이유는 무엇이다? 유익을 위해서. 나에게 가시가 있다. 한번 저도 생각해 봤습니다. 저에게도 있습니다. 저는 정말 물어봅니다.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저는 몇몇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저는 뭐라고 물어보는지 아십니까? 혹시 크든 작든 뭐가 됐든 교회에서 저에 대한 평가, 나에 대한 평가 혹시 사람들이 하는 거 들어봤냐고. 그게 욕이든 칭찬이든 나에게 얘기해달라고. 근데 여러분들은 꼭 얘기하면 좋은 말은 듣지만 안 좋은 말은 꼭 물어보죠. 누가 그랬어? 어느 인간이야? 저는 그거 안 물어봅니다. 저도 어느 정도 분별합니다. 이게 말분들이 한 얘기인지 정말 나에게 필요한 얘기인지 저는 그거 안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사람이 저한테 편하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저는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 그럼 저는 그냥 고치면 그만입니다. 저는 항상 그런 인식 갖고 있습니다. 잘하면 본전, 못하면 손해. 근데 여러분들은 반대일 것 같습니다. 잘하면 내가. 근데 못하면 숨기고 감추고 누구야? 어떤 사람이야? 찾아내죠. 근데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하면 본전, 그냥 내 할 도리 했구나. 못하면 욕먹으면 고치면 되는 겁니다. 저는 그게 나에게 있는 가시, 그것을 저는 제거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들 정말 우리 많이 말씀 듣잖아요. 한번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라. 저 정말 물어봅니다. 얼마 전에도 물어봤습니다. 혹시 없니? 들은 거 없니? 들은 거 없습니까? 저 항상 물어봅니다. 왜? 조화 이루려고. 왜? 거치지 않으려고. 왜? 나 하나라도 교회의 유익이 되려고. 이겁니다. 오늘 한 몸을 이루는 지체.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많은 지체가 있지만 우리도 각 부분 아닙니까? 다 할 일이 다릅니다. 물론 한 사람이 두 가지, 세 가지 일을 하지만 다 다른 분야에서 다른 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 하나님,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이러한 직분, 이러한 사명, 또한 이러한 은사를 받았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분쟁이 없이, 다툼이 없이, 정말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서로 돌보는 겁니다. 이게 무엇이다? 지체의식. 정말 우리 몸의 작은 부분 하나가 아프면 온 몸이 아프지 않습니까? 정말 지체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서로 돌아봐야 됩니다. 정말 서로 돌봐줘야 됩니다.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다름을 인정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섞이지 않는 겁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조화, 어울리는 겁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 무엇이다? 유익. 누구의 유익? 자신의 유익이 아닙니다. 누구의 유익?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조금 스케일이 큰 사람, 이런 사람은 조금 마음이 넓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게 안 되면 계속 납니다. 어디를 가나 나. 그게 어떻게 된다? 찌르는 겁니다. 가시로 친 사람. 오늘 말씀 우리 꼭 기억하시고 정말 우리 모두가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안에서 우리 모두가 분쟁과 다툼, 정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나가 되고 정말 우리 교회가 사랑의 단체, 평화의 공동체로 날마다 발전하고 성장해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받은 은혜, 받은 사명, 받은 은사 다 다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한 하나님, 한 성령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세상도 시끄럽지만 교회 안도 많은 일들로 시끄럽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가 오늘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같습니다. 우리들 오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지체된 우리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여 이제 우리 모두가 지체의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조화를 이루어 교회에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으로써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의 채워감으로써 더 많은 희생과 헌신으로 교회의 유익을 끼치며 덕을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몸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기억하고 저들도 우리 교회의 한 지체입니다. 지체의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심으로써 이전문보다 더 깨끗하고 강건한 몸으로 모든 병에서 놓여 건강함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정말 우리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고 날마다 사랑의 단체, 평화의 공동체로 성장 또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